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 중에 무려 90% 이상이 공간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것 역시도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초창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이와 같은 성전 정화 사건을 최소한 2번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사역 초기에 그리고 그분의 사역 마지막 해에 한 번씩 2번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라 불리는 칠칠절이 있고 또 장막절이라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이 절기 중에 한 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셨다는 표현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6장 4절, 11장 55절 모두 3번 유월절을 보내셨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요한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과연 얼마나 됐을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법한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거리는 성인이라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유대 전역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 땅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끝없이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기간이 되면 이 예루살렘 주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말 그대로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사건의 시작은 성전 밖이 아닙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금 성전 안에서부터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팔고 있는 상인들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 상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셨다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휴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이 1장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셨다, 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다, 이때 보셨다라고 표현했던 그 헬라어 단어와 오늘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을 보셨다라고 말한 헬라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휴렌이라는 이 단어는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상인들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 놀라다라는 단어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뜻밖의 장소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는 놀라죠. 이때는 긍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거나 또는 그곳에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놀라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그 놀라심은 긍정적인 의미의 놀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놀람이라는 것을 15절 이하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감정은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놀라움을 넘어서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잘 화를 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봤을 때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 조용히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을 때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네 사람을 보시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야유를 보냈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성전 안에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그 채찍을 휘둘면서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모두 다 내몰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평상시에 화내지 않던 분이, 모든 사람이 화낼 법한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던 그분이 성전에서 그와 같이 화내는 것을 처음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이미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화를 낸 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들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지점과 사람이 분노하는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분노할 법한 상황에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기준과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내 소유, 내 자존심, 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뭔가가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면 바로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는 누군가가 건드려도,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는 누군가가 야유를 하고 누군가가 핍박을 하고 누군가가 침을 뱉어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을 먹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실 때는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또한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 가치관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거침없이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죠?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세례는 또 다른 말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시작은 이 세례로부터 시작하는데, 신앙인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는 자들입니다. 이건 어느 누군가의 거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좀 무시를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분노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것을 볼 때 분노하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는 자들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안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짓밟히는 것을 볼 때 분노하십시오. 그 외에는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될 때 분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노할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때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해 있던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분노할 때 분노하는 자가 됩시다. 분노하지 않을 것에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와 같이 요구를 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본 뒤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표적과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믿으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복이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의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로마 제국에 돈을 주고 유다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크게 내실이 있고 외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드가 있고 아웃사이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 성전은 이 내실을 짓는 데만 무려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 외실을 짓는데 3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모두 지어진 것은 총 83년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완성된 것은 AD 63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 내실은 있지만 아직 외형은 한참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도 한 번 단어가 나오고 19절, 20절, 21절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성전, 또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성전 외곽부터 성전 안 내실까지 성전 건물 전체를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나오스라는 단어는 성전의 내실,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면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우리 교회를 의미하면 주차장부터 이야기합시다. 주차장부터 친교실, 또 화장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 모든 것을 다 일컬어서 히에론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나오스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를 나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또 적용해 보면 우리의 몸 전체를 히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내 마음을 나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의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19절과 20절과 21절의 성전은 나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무엇을 하려는 얘기일까요? 그럼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교회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당을 허물어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건 놔두고 예배당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입니까? 내 마음을 허물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헐어버리면 사람이 만든, 사람이 세운 성전을 헐어버리면 그것에 예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21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만든 성전이 있고 예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전은 사실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만든 나의 성전이 있다면 그건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만든 성전, 내가 만든 마음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뒤에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외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오늘 이 예배당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너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강도의 소굴에 가득한 것은 인간의 탐심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상인들을 성전 밖이 아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게 했다라는 것은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서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거래는 뭡니까? 뒤로 뇌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탐심입니다. 또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버젓이 장사하고 있는 그 장사꾼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탐심입니다. 탐심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보시고 놀라셔서 분노하셨던 이유는 단지 그곳에 상인들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의 탐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의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허물할 성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나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탐심을 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허물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교회들은 더 큰 교회, 더 웅장한 교회, 더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경쟁을 펼쳤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탐심입니다. 그러니 중세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건물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예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허물어 버리셨던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 때문입니까? 탐심입니다. 그럴듯한 포장을 해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마음은 탐심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다 한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의 화려함과 웅장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위대한 건축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알록달록한 오두막을 하나 지었다 한들 위대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에 비하면 우리가 지은 오두막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화려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물로서 어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한 것이 여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건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교회들 역시도 건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일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지어봅시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 나오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하지만 교회 건물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교회 건물을 위해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것을 등한시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교회 건물을 갖는다는데,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세운다는데 그건 하나님에게 조금 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마땅히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집 자랑하고 액세서리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차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돈 자랑하는 거나 교회 안에서 건물 자랑하고 헌금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가 자랑하는 거나 여러분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달라야 될 자랑이 달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세상은 그렇게 자랑한다 하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고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이 두 가지 사건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화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모두 다 그렇게 화를 내며 쫓아내시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처음 깨닫게 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다시 말하면 주의 전을 위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주의 전을 위하여 열심 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 내는 것? 그 성전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 내는 것? 이것도 다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이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것,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란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 내용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의 탐심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음란, 더러움, 불의함, 미움, 시기, 이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이란 내 마음속에 있는 그와 같은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전을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됩시다.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대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것과는 다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겉으로는 내 몸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내 마음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을 몰아내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성전에 가득한 더러운 것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가득한 더러운 것들, 내 마음속에 가득한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일에 열심 내는 자들이 됩시다. 두 번째,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다시 깨달아졌습니다. 얼마 지나서요? 2년이 지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2년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이 이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2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또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때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2년 전에 예수님이 쫓아냈던 상인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2년 전에 예수님이 노건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었는데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내 마음속에 그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교묘히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처음에는 제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잡았다가 이 성전을 헐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 마음속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상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순간은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잠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또다시 그것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또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허물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성전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서 이 믿었더라라는 단어는 채웠더라라는 뜻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웠더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경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내 안에 세워가는 복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